도전적인 영화 코아바디스, 1951년에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폴란드의 소설가 헨리크 시엔크에비치가 1896년에 쓴 소설 코아바디스를 원작으로 하여서 만들어진 종교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로마의 황제 네로 황제가 폭군 정치를 하던 64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빼앗은 이웃나라의 부를 가지고 사치와 향락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한편 로마 시내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대형 화재가 발생해서 로마 시내가 막 전소당해 가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이 폭군 네로는 이번 기회에 로마의 시를 자신이 꿈꾸는 이상적 도시로 재건설하겠다고 화재 진압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화를 합니다. 그리고 시를 짓습니다. 약간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 사실이 알려지자 로마 시민들이 분노합니다. 다급해진 네로는 자기에게 쏟아지는 이 화살을 다른 곳에 돌리기 위해서 황후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 로마 시내에 불을 기독교인들이 질렀다, 이렇게 거짓 유포를 함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여서 원형 경기장 앞에 처형하는 방식인데, 그 처형 방식은 굶주린 사자의 먹이로 그리스도인들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핍박을 피해서 로마 시내를 벗어나가는 베드로, 그런데 그가 가다가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코바디스 도민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네가 버리고 간 로마의 양떼들을 위하여 다시 십자가를 지러 로마에 가노라. 충격을 받은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돌이켜 로마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있는 원형 경기장에 나타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다가 로마의 병사들에게 붙잡혀 바티칸 언덕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합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나는 똑바로 서서 십자가에 못 박힐 자격도 없는 죄인이라고. 나를 거꾸로 못 박아달라고.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이르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이런 고통이 일어날 것을 이미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마음에 수심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이 고별 설교를 마치는 마지막 대목에 와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에 위로를 줍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담대해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고 제자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 가지 근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26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중보기도 하는 차원이 아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언제? 그날에. 그렇다면 이 그날은 언제인가? 여기서 그날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고통받는 그날입니다. 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그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담대해라. 왜냐하면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게 될 거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고통을 당하는지 위급한 일을 당하면 울면서 부모를 찾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환난을 당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직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백성이 자기를 다스리는 통치자, 왕 앞에 나가서, 대통령 앞에 나가서 자기 사정을 직접 구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만군의 여호와 앞에 우리가 직접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얻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이
명령을 받기 전에도 하나님을 찾아가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기도했던 이 사건들이 성경에 수없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시편 31편 15절에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시편 3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아는 대로 많은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말합니다. 나의 앞날이, 나의 때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운명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다윗은 수많은 위험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 수많은 위험 앞에 섰을 때마다 주여 나를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때가, 내 생명이 주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들의 손에 내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에, 아버지의 주권 아래 나의 생명이 있기에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도 환난 때 이렇게 다윗처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86절에서는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신실한 주의 계명을 따르기 위해서 오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도우나 핍박하지만 내가 주의 신실한 계명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시편 142편 6절에서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시편 142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외칩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그가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위 상황에서 소리를 지르며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원문 성경을 보면 나는 절망적 상태 속에 있나이다 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절망적 상태 속에 있나이다. 왜냐하면 나를 공격하는 원수들이 나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여 나를 저들의 손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환난에서 건져 주옵소서. 영적 공격에서 건져 주옵소서. 환경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사람들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환난 중에 드리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했듯이 우리 모두 환난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내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 사람은 기도할 것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의 때, 고난의 때는 기도할 때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영국이 한때 국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설교하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국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설교를 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재판정에서 12년형을 받고 1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는 겁니다. 그에게는 아내와 사랑스러운 어린 세 자녀가 있었는데 남편이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가정 경제를 아내가 책임질 수밖에 없었죠. 아내가 해결을 하는데 아내가 병들어 그만 아내마저도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설교하다가 감옥에 갇힌 이 젊은 이 선지자의 이 삶 속에 그런 고난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돌볼 사람이 없어서 거지가 됐어요. 그 사실을 알고 그 젊은이는 감옥 안에서 절망하고 절규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젊은이에게 말씀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글 쓰는 재주를 주지 않았니? 신앙생활이 이런 것임을 네가 글로 한번 써보지 않겠니? 하는 마음의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자기의 신앙을 근거해가지고 천국 가는 길이라고 하는 글을 씁니다. 그리고 그것이 외부에서 출판이 됐어요. 그런데 베스트셀러를 이루었습니다. 그 책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졌다는 그 유명한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책을 썼던 사람이 존 버년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난관 속에 부딪혀서 절규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받은 영감을 가지고 썼던 책이 철로역정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데 환난을 모르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환난을 당했고 그의 제자들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예고했고 제자들에 의해서 믿음을 갖는 우리 역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에서 온갖 형태의 환난을 겪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눈물의 길입니다. 가시밭 길입니다. 고통 없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 날에는, 핍박을 받는 날에는, 영적 공격을 당하는 날에는, 고난과 시련을 겪는 날에는 내 이름으로 구하리니 기도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라는 큰 고통을 앞에 놓고 땀과 피를 쏟으며 아버지께 구했고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우리도 환난을 당할 때, 시험이 찾아올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할 수 있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할 수 있는 두 번째 근거는 아버지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8절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이제 다시 세상을 떠나 내가 아버지에게로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주님,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그렇게 밝히 말씀해 주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온 자임을 이제 믿겠나이다. 그래, 네가 너희들이 나를 믿겠느냐? 그런데 말이야, 너희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하고 3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자,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제 주께서 아버지께로 온 자임을 우리가 믿나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나이다.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임을 믿나이다. 그래, 나를 믿겠느냐? 그런데 너희가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들의 고백과 행동이 다를 것을 말씀합니다. 아직 믿음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행동이 다르고 내 고백과 행동이 다를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제각각 도망을 치고 혼자 두겠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경험들이 언제였습니까?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는 외로움, 고독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는 소위 군중 속의 고독을 겪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누구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이 나를 대적하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의 외로움과 고독을 여러분도 세상을 살면서 겪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를 버리고 심지어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큰 소리치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흩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혼자 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혼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비밀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간인지라 눈에 보이는 환경과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사람들이 나를 떠나도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참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어떤 젖먹는 어미가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어미가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미는 혹시 그 자식을 잊는 일이 있어도, 그 어미는 그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일이 있다 해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거다. 이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느끼게 하는 표현이 어디 있을 수 있을까요? 믿습니까, 여러분? 나의 부모는, 젖먹이는 나의 어미는 이 갓난아이 나를 잊는 한이 있어도,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아도 만군의 여호와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친히 창조하신 진짜 내 아버지는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좋으신 아버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서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 보호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죽음의 골짜기 속에서도 해받음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왜요?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든든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시기 때문이다. 다윗은 목동 출신입니다. 자기가 목동이 되어서 양을 지킬 때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들을 안전하게 보호했는데, 그런 정도의 안전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목자의 모든 목자들의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당신의 능력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나를 지키기 때문에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경험의 고백입니다. 경험. 다윗은 얼마나 많은 죽음의 환경을 통과했습니까? 3,000명의 군사가 이 한 사람 다윗을 잡기 위해서 포위를 하는 이런 상황 앞에 놓인 적이 몇 번이었습니까? 그야말로 그 생명이 경각에 달린 그런 위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3,000명의 군사가 다윗 한 사람을 잡지 못합니다. 왜요? 여호와가 함께하니까, 여호와가 그를 지키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검은 대륙의 이 아프리카의 위대한 선교사 리빙스톤, 그가 말년에 모교인 옥스포드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학생들에게 신앙 간증, 선교 간증을 합니다. 보고를 합니다. 인디안들에게 공격을 당했던 일, 언어가 소통되지 않아서 겪었던 어려움들, 아프리카의 그 습기지고 무더웠던 더위를 극복하는 일들, 그리고 사자의 공격을 받아 오른팔이 사자에게 물려서 불구가 됐던 이야기들, 수많은 선교 현장에서 경험했던 그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할 때 이 학생들은 넋을 잃고 듣습니다.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선배님, 그런데 그렇게 모진 환경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리빙스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마태복음 28장 29절, 우리 주님이 유언으로 주신 그 말씀을 나는 붙들고 승리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그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누가 함께 했다고 말합니까? 아버지가 함께하지 못하고, 친구들이 함께하지 못하고, 이웃이 함께하지 못하고,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하지 못했지만 여호와가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기 형통했다는 말은 요셉의 소원이 성취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자리에 두신 하나님의 목표가 달성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왜 노예로 팔게 했고 왜 애굽 땅에 두었습니까?
그를 그곳에서 연단하고 훈련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요셉을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 때문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함께하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게 만들고 그 과정이 달성될 때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며 고난을 극복하게 했다는 것이 형통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문제 앞에서 문제만을 사라지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치고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위대한 것은 고통이라는 자양분을 먹고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 있을 때 문제만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서.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제가 습득해야 될 연단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이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할 수 있는 근거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33절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것이 뭡니까? 지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 함이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내 인간의 스승이시고 내 삶의 스승이시고 내 삶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었으니 너희가 담대해라.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이기게 될 거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절대적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이민법을 만들어 모든 불법 체류자들을 다 몰아내고 작은 경범죄자들도 다 걸리면 내몰려고 하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 축출 대상이 1100만이나 되고 우리 한인들도 한 20만 명이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초비상입니다. 왜 미국에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합니까? 그래도 미국이 살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신경안정제랍니다. 정작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이 평안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에 너희도 이길 수 있단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너희 곁을 떠나게 될 거야 했을 때 제자들은 모두 근심했습니다.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상대적이고 조건적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 절대적 평안이에요. 전쟁 중에 포탄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엄마의 품에 안긴 아이는 새근새근 잠들 수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환난과 여러분 문제가 많고 나라가 뒤숭숭해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 절대적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안에서 이 절대적 평안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노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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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 고통을 모르고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 염려와 걱정을 떨치고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우리 가슴에 파고드는 이 두려움과 이 고민을 처리할 수 없는 이 약한 세상,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말은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를 보장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희망의 메시지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환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다. 그러나 담대해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약해지지 않기를 바라요. 언뜻 보면요, 폭력이 평화를 이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평화가 폭력을 이겼습니다. 언뜻 보면 미움이 사랑을 이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진정한 승리는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진실이 거짓을 이깁니다. 여러분, 불신이 믿음을 이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믿음이 불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겼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아벨을 비롯해서 수많은 믿음의 기라상 같은 위인들을 소개하는데요, 하면서 후반부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의를 행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고 전쟁 가운데서 용감하게 되었다. 믿음으로. 연약한 여자들은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어떤 이들은 믿음 때문에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어떤 이들은 믿음 때문에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고, 믿음 때문에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믿음 때문에 양과 염소의 가죽을 둘러쓰고 유리하며 궁핍하고 환난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였으나 그들은 믿음으로 다 승리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향하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는 믿음이 이렇게 강한 힘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스피린 먹고 진통제 먹고 신경 안정제 먹는다고 우리 평안 누리지 못합니다. 임시방편입니다. 예수 안에 있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인정하며 주님 안에 사는 사람만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셨느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내용이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까지 내용입니다. 주님은 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러니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이것을 이루면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내 마음의 풍금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병현과 전도연이 주연을 했던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1960년도 강원도 산골 마을에서
17살 된 초등학교 학생과 그 학교에 처음으로 부임해온 21살 수아라고 하는 초등학교 선생님과의 사랑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이 홍현이는 엄마를 돕고 동생을 돌보느라 그만 공부를 못하고 17살 나이에 초등학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빨래를 삶으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만 고무줄 놀이 하다가 정신을 잃고 빨래를 다 태워서 엄마한테 야단을 맞고 훌쩍훌쩍 울면서 동네 어귀로 걸어나가고 있는데 처음 보는 총각 선생님이 그 홍현이를 부르면서 아가씨 여기 초등학교가 어디예요? 하고 질문을 합니다. 처음 들어보는 아가씨, 그 말에 홍현이는 이상한 경험을 합니다. 가슴이 설레이는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를 아가씨라고 부르는 초등학교 선생님을 바라보지도 못한 채 학교 방향을 손으로 가르치면서 선생님이 멀찍이 사라진 뒤에야 자기를 아가씨라고 불러준 선생님의 굵은 목소리를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아가씨, 아가씨. 그런데 그 순간부터 홍현이는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더욱이 학교에 갔는데 자기에게 아가씨라고 불러준 그 선생님이 자기 반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홍현이는 선생님에 대한 짝사랑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홍현이의 마음을 바꿀 수도 없었고 감출 수도 없었습니다. 혼자만의 짝사랑이지만 선생님을 사랑하면서 홍현이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전처럼 친구들과 어울려 고무줄 놀이도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동생들과 싸우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홍현이는 이제 아가씨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혼자만의 짝사랑이지만 선생님의 연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 영화는 마지막에 가서 홍현이와 선생님이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됐다는 사실을 암시하면서 영화를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17살이지만 이제 그 어린 이 소녀가 어떻게 선생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는가? 선생님이 불러준 한마디 아가씨라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아가씨라고 부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인생을 사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 안에서 절대적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형제의 말 한마디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표정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마음의 고통을 겪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 그럴 때 기도해라. 세상 모든 사람이 너를 버리고 떠나는 것 같고 네가 외롭고 고독하고 소외되는 것 같아도 아니다. 그 사실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세상 모든 사람이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내 엄마가 나와 함께한다면, 연인이 나와 함께한다면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한다면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나를 사랑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 내 인생의 스승이시고 내 인생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에 우리도 세상을 이기겠다는 약속을 부여잡고 산다면 우리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같이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환난을 모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두려움을 모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근심과 걱정을 모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도 세상에서는 환난을 받았습니다. 제자들도 세상에서는 환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겁니다. 이 환난은 힘이 없어서 당하는 환난이 아닙니다. 무익하게 당하는 훈련이 아닙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유익이 있기 때문에 허용된 선물입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해라. 세상 모든 사람이 너희를 다 버려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어. 이 믿음 붙잡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곁에 가장 든든한 만유의 주, 내 아버지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스승 되시고 대장 되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었기에 우리도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아가씨라는 이 한마디 때문에 인생을 바뀌었던 홍연이처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도 이길 거라 담대하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환난을 이기고 절대적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며 주 앞에 함께 나갑니다.